안녕하십니까. 원어의샘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자, 오늘 헬라 원전 이 직역과정. 이 헬라 원전 직역과정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헬라어를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문법을 다 외운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이미 문법 분해되어 학자들에 의해서 인정되어진 문법 분해되어진 성경을 가지고 또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으면 국제공통 번호를 통해서 우리가 성구사전과 스트롱사전을 찾아보면은 이 단어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그래서 헬라 문법 분해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싶은 단어,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그 내용들을 성구사전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마치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헬라 원전 직역과정 제10강 폐하려 함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의 사역을 딱 한마디로 뭐냐,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죠. 그런데 완전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럼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이 완전하다의 의미를 우리가 보려면은 이 원어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 지금 이 헬라어 이 문법 분해되어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노미세테 하면 동사, 과거, 능동태, 가정법, 2인칭, 복수. 자, 이렇게 문법 분해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어의 셈에서 기초 헬라 문법과 중급 헬라 문법 과정을 차근히 공부하면은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알고 싶다. 예를 들어 완전하게 하다. 그럼 완전하게 하다가 어떤 뜻인가를 알고 싶으면은 요 4137번 요 플레로는 바로 원형인데 이 4137번을 찾아보면 이 완전하다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성경 속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 내용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노미세테. 자, 여기서 볼 때 동사, 과거, 능동태, 가정법, 2인칭, 복수. 자, 2인칭 복수는 바로 너희들이 언제? 과거에 능동적으로, 이 가정법이죠. 그러니까 매는 아니다. 이거니까 너희들이 생각하지 말라. 자, 이런 뜻입니다. 호티는 왜냐하면, 자, 무엇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가? 엘돈, 카탈리사이, 톤, 노몬, 투스, 프로페타스. 자, 율법을 그리고 선지자들을, 여긴 복수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지 말라. 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문장에 위에 이렇게 점이 있을 때는 이거 문장 이음표라 그래서 이 뒤에 내용이 앞의 내용에 종속되어지면서 앞의 내용을 다시 부연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우쿠, 엘돈, 카탈리사이, 알라, 플레로사이. 자, 이건 뭐냐면 폐하러 온 것이 우쿠 아니요 알라 오히려 플레로사이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완전하게 하다 그랬을 때 이 문법 분석을 보면 동사, 과거, 능동태, 부정사거든요. 자, 그랬을 때 완전하게 하다는 것들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했을 때, 자, 이 부정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사는 뭐냐? 부정사는 이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적 명사이다. 동사가 명사처럼 쓰이는 일종의 법이며 따라서 두 품사의 성질을 함께 어떤 면에서는 동사의 의미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명사의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은 뭐냐면 뭐뭐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 부정사의 시제는 여기 중요한 거예요.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동작의 상태를 설명하는 게 바로 이 부정사예요. 그래서 과거 시제는 단순 동작을, 현재 시제는 계속되거나
반복되는 동작을 가리킵니다. 자, 그럼 한번 헬라 원문 한번 다시 가보죠. 자,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플레로 완전하게 하는데 이 부정사잖아요. 부정사라는 것은 뭐라고요?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동작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사역은 바로 뭐냐? 이 플레로의 사역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장에서 자, 예수님이 이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이야기할 때 이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문자적인 성경만을 말하는 것이냐 했을 때 첫 번째 율법과 선지자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이 내용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백성들을 경계하고 깨우치고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완전케 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시킨다는 의미가 바로 이 플레로의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이 무엇이냐? 그리고 왜 율법이 완전하게 되어야 되는가 했을 때 그 이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자, 율법이 뭐냐? 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율법의 목적이 있죠. 율법의 목적이 뭐냐? 그랬을 때 율법은 범법하여져, 그러니까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게 죄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럼 율법은 언제까지 필요한 것이냐 하면은 바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약속하신 자손이 오셔야 되는가 했을 때, 자, 갈라디아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문제가 왜 약속하신 자손이 오셔야 됐는가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만들려면 누가 와야 됩니까? 바로 약속하신 자손이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24절을 보면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의 역할은 어디까지냐? 율법의 역할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을 정말 많이 배웠으면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이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만약에 주셨다면 그 다른 걸 통해서 의로워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 의로워지는데, 그런데 이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3장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율법 말고 새로운 율법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자, 율법은 딱 정해졌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율법을 통해서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말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가 되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바로 로마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죠. 자, 이 율법과 선지자들,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봤던 것들, 믿음의 선진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들은 다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한 의를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한 의를 통해서 이제는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완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완성은 바로 예언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완전케 하셨는가? 그래서 완전하다의 의미. 자, 다시 한번 헬라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헬라 원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이 플레로사이 할 때 이 완전하게 하다. 그럼 완전하게 하다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이걸 알려면은 이제 이 단어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요 4137번이 이게 국제 공통 번호예요. 그러니까 헬라 학자들이 구약도 마찬가지로 히브리 학자들이 이제는 성경 66권에 쓰여진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모든 내용들 그리고 문법 과정들을 다 그들이 공유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것이 잘못됐다 옳다 그르다 자꾸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서로 자기 학파를 형성하는 것이지 이게 믿음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이 문법 분해되어진 것들과 그리고 이 국제공통 번호를 통해서 이제는 4137번을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사전에 한번 보라는 거예요. 직접 찾아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트롱 사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37번. 자, 이 단어가 플레루라는 단어인데 이 플레루는 4134번에서 유래한다는데 가득 차게 하다. 자, 이런 뜻이에요. 가득 차게 하고 또 문자적으로는 그물에 꽉 채우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는 잡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에 꽉 찼죠. 153마리의 물고기가 찼죠. 자,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플레로 채우다라는 의미예요. 또 웅덩이를 평평하게 하다. 또 때로는 상징적으로 감화, 영향을 주다. 또 만족하다, 직무를 수행하다. 또 예언을 확증하다, 성취하다, 완성하다, 만기되다, 공급하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이 내용들을 머리에 숙지하고 나서 그러면 자, 이 플레로라는 단어를 조금 더 알고 싶으면 이 유래어, 동의 유래어를 찾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단어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413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34번은 플레루스라 그래서 플레레스에서 자, 가득 찬, 덮인, 완전한, 채운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이 플레로가 뭐냐? 그러면 이 단어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아래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아래로. 자, 완전하되 좀 위로. 완전케 하다. 이게 헬라어 뜻이 뭐냐면 완전하게 꽉 채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확증하다. 또 성취하다. 완성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레로라는 것은 뭐입니까? 완전하게 꽉 채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확증하고 그리고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죠. 그래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모든 백성의 죄를 사실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했을 때 때가 차니까 누가 등장하게 되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예언이 확증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진다. 이게 바로 플레로의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 단어의 내용을 이런 뜻이다 라고 끝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콩코던스 사전입니다. 자, 콩코던스 사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4137번 이 플레로라는 단어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전부 나오는데 이게 영문판도 있고 또 헬라어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한글로 번역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이 플레로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자, 하나하나 보죠.
말씀을 자 마태복음 1장 22절에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자 말씀을 이루다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이 플레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채워진다는 뜻이 바로 플레로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의를 이루다가 뭐요? 채우다. 이 의가 채워져야 돼. 그러니까 율법의 의를 통해서는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를 통해서 그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죠. 그랬을 때 의가 어떻게 돼요? 채워진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좀 아래로 더 가보겠습니다. 쭉 이제 가보면은 그 다음 자 그만 마가복음 14장 49절에 성경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성경 있죠.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플레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오실자의 그림자라 그랬죠. 참형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플레로 채워져야 한다. 자,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더 가보면, 자, 좀 아래로 더 가보겠습니다. 쭉 보니까는, 자, 요 말을 응하게 하려 하니면, 응하게 한다 말이에요. 이건 플레로 채운다. 또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라. 플레로 채우게 하려 합니다. 자, 이런 뜻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자, 근데 플레로가 또 어떤 플레로도 있냐면, 바로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자, 사탄도 어떤 사람 마음에는 플레로 채워졌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자, 여기 조금 더 아래로 가보면은, 자, 그 다음 로마서 1장 29절에 아기가 가득한 자. 이 아기가 가득하다는 것도 뭐예요? 아기가 플레로 채워진 거예요. 쭉. 그래서 자기 속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말할 때 그 속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또 보니까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플레로. 자,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해요? 플레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플레로의 뜻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바로 이 로마서 15장 14절 모든 지식이 차서 플레로 지식이 또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플레로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플레로가 조금 더 아래로 한번 가보죠. 자, 이 플레로의 내용들이 쭉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4137번에 이 플레로마라는 단어인데, 이 가득참이거든요. 이 가득참인데 동의유래가 바로 뭐예요? 4137번에 플레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가득참 했을 때는 이 플레로를 또 참고로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보니까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바로 플레로마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알았다. 율법이 채워졌다.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이 플레로마라는 거 이게 명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 그 율법이 가득 채워지면은 뭐로? 생명의 성령의 율법으로 가득 채워지면 어떤 존재가 됩니까? 사랑의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바로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 성취가 되어진 것, 플레로 채워진 것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서 여러분도 율법이 채워지면, 생명의 성령 율법이 채워지면 여러분도 뭐가 됩니까? 사랑의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복음도 바로 뭡니까? 로마 15장 29절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아래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보니까 예수님 바로 뭐예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뭐예요?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 안에 플레로 채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플레로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에베소서 13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 예수 믿었어,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 구원받았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식물이 자랄 때 계속 식물 안에 이 채워지면 그것이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플레로 채워져서 어디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고,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그리스도의 플레로 되어지는 이 축복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플레로의 내용을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5절, 우리 이제 플레로를 구체적으로 이제 좀 찾아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다. 이 이루다가 바로 플레로거든요. 자,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이 마태복음 3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아야 됐을까요? 그랬을 때 이게 단순히 겸손하게 먼저 선지자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와서 예수님이 겸손하게 침례를 받으러 온 것인가 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와서 이 침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모든 의를 플레로 채우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사가랴죠. 자, 이 사가랴가 누굽니까?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5절. 유대 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요 사가랴는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가랴는 바로 누구냐?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가랴는 바로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냐? 누가복음 1장 8절 한번 볼까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자, 지금 이 제사장인 이 사가랴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자, 한글 성경 보니까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했죠. 그러면 이 주의 성전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의 성전이. 그러니까는 이 주의 성전하면 이게 성소인지 지성소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을 또 보니까는 영어 성경 템플이에요, 템플. 템플이라는 것은 뭐냐? 보통 신전이라든지 사원, 성전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이 번역 성경의 한계는 바로 뭐냐면 이게 주의 성전하면 그냥 성전인가 보다 이렇게 끝난다고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이 성전이 두 종류의 성전으로 나눠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 PPT 한번 보여주세요. 자, 예. 자, 이게 보니까 2411번은 히에론 성전인데 요거는 성소 성전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보통 바깥에서 보는 건물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바로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3485번에 요건 바로 나우스예요, 나우스. 요 나우스는 바로 뭡니까? 지성소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헬라어 성경에서 누가복음 1장 9절 한번 헬라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9절. 예. 자, 여기 보니까 자, 에이스톤 나온 투 퀴리우. 자, 주의 이 영어 성경에서 더 템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성소 이렇게 했는데 이 나우스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3485번의 나우스는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가랴가 누구냐 했을 때 여러분 이 구약의 그 절기를 보게 되어지면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죄가 있는 채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허리에 줄을 묶고
줄을 묶고 이 치마에 또 방울을 달고 그러면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대제사장. 그러니까 사가랴는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의 아들들은 당연히 그대로 다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침례 요한은 아주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그동안 1500년 동안 가지고 왔던 이 대제사장의 권세를 예수님이 다시 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는가 했을 때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11절을 보죠.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아론의 반차를 따른 그 제사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사가랴. 그리고 그것이 바로 침례 요한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통해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진행되어졌던 그 레위 계통의 이 제사 직분을 통해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 직분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예수님 바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아론에게 넘겨졌던 그 제사장의 권세를 이제는 다시 예수님이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했을 때 사실은 모세에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권세를 준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왕과 선지자의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이 제사장 사역, 죄를 사하는 이 제사장 사역은 자기의 형 아론에게 넘겨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 이후부터 아론 이때 이후부터는 바로 제사함의 권세는 바로 아론의 반차를 따른 이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바로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계속 백성의 지도자로서 왕과 선지자 역할을 하다가 이제 사사를 통해서 그대로 쭉 내려오다가 이제 사무엘 때 누굴 또 세우게 되어집니까? 왕을 세우게 됐죠.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게 되었어. 이제는 그 권세가 이제 왕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선지자, 이 제사장이 이제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누구 지파예요? 다윗의 후손이죠.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면서부터 유다 지파의 후예이고 다윗 왕의 후예이기 때문에 사실 뭐로 태어난 거예요? 왕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랍비로서 말씀을 가르친 자였기 때문에 선지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냐?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이 대제사장인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와서 이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장의 권세를 넘겨받기 위해서 바로 이 침례 요한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이 마지막 대제사장이 침례 요한인데, 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통해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인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이제는 침례 요한에게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제사장의 권세를 다시 받아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3장 15절 한번 헬라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아포크리테이스 데
호 예수스 에이펜 프로스 아우톤. 자, 여기부터 읽어보면 호 예수스, 그 예수가 프로스 아우톤에서 그를 향하여. 자, 이 프로스 전치사가 있죠. 그랬을 때 이 전치사 한번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치사 도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벽에 붙여놓고 계속 봐야 돼요. 자, 프로스는 바로 뭡니까? 요 4414번의 프로스는 바로 소유격일 때는 뭐뭇을 위하여, 그 다음에 D, 역격일 때 뭐뭐의 곁에, A, 목적격을 뭐뭇을 향하여,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헬라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프로스가 지금 이 프로스가 격이 바로 뭐예요? 목적격이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를 향하여 호 예수가 말씀하셨다. 자, 자, 아페스 아르티. 자, 요게 아르티가 바로 이제인데 now, 영어 now. 지금 아페스는 바로 뭡니까? 동사, 과거, 능동태, 명령형, 2인칭 단수. 그러니까 2인칭 단수가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 내가 명령을 하고 있죠. 허락하라. 언제? 지금 허락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허락하라고요? 후토스 가르 프레폰 에스틴 헤민 플레로사이 파산. 자, 좀 아래로 더 가겠습니다. 디카요시넨. 자, 여기까지 보면 모든 파산, 모든 디카요시넨 을을 플레로사이 채우는 것이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채우는 것이 합당한 자다. 자, 예수님이 이제 뭐요?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을을 채우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빨리, 지금 예수님이 명령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너 제사장의 권세를, 이제 제사함의 권세를 빨리 나에게 넘겨라. 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명령 앞에 뭐요? 토테 아피의 신 아우톤. 자, 토테가 바로 뭐예요? 즉시 요한이 그를 뭐요? 허락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후부터 대제사장의 권세는 누구에게 넘어간 겁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넘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합법적으로 침례 요한에게 받은 이후로 이제 을을 채우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제는 이 대제사장이신 제사함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24절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제사함의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속량하셨냐?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라는 것은 뭐니까? 무시한다는 거예요. 전에 지었던 모든 죄는 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시니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채우는 일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성경을 조금 더 가보죠. 플레로에 대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다. 자,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은 읽어는 지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게 좀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헤티스. 이 헤티스가 바로 뭐냐? 한글 성경에서 그냥 교회는 아주 번역이 잘 됐는데 이게 바로 뭐냐? 관계 대명사, 주격 여성 단수예요. 그래서 이 관계 대명사라는 뭐냐면 앞에 선행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거 조금 아래로 한번 가보죠. 한 절만. 예. 보니까 요 헤티스는 뭘 이야기하냐? 바로 에클레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성수와 이 수를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도 바로 뭡니까? 여기도 바로 여성 단수, 에클레시아. 자, 여성 단수. 이 헤티스는 바로 뭐냐? 교회는, 우리 한글 성경 아주 번역 잘 됐어요. 교회는 에스틴 토 소마 아우투. 그의 몸인 에스틴 존재다.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뭐냐?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자, 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그냥 건물 교회가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가 나왔다. 그러면 항상 어디를 가져야 되냐면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몸이다?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몸이다 이렇게만 알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조금 아래로 더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토, 플레로마, 투, 판타, 엔, 파신, 플레루메누. 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 이 교회는 그의 몸인데 뭐가 있냐면 이 엔 파신. 그래서 만물들 안에서 이 플레루메누. 자, 이건 바로 뭐냐면 플레로 채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채우냐? 동사, 현재, 분사, 중간태. 그래서 그 중간태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너희 자신을 위해서 바로 충만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사라는 것이 뭐냐? 분사. 이 분사도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런 분사가 이게 좀 어렵기도 해요. 왜? 한글 개념에서는 이게 잘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 분사의 해석 방법 한번 좀 볼까요? 예. 자, 분사는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분사는 동사적 형용사예요.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의 특징을 함께 갖고 있는 게 바로 분사예요. 부정사는 바로 뭐라고요? 부정사는 명사와 형용사의 역할을 함께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분사는 동사적 형용사, 동사와 형용사의 특징을 함께 가지는데 현재 분사는 뭐뭐 할 때에 뭐뭐 하노니, 뭐뭐 하면서, 또 과거 분사는 뭐뭐 한 후에 뭐뭐 하여진, 이렇게 해석하면은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헬라어로 한번 가보죠. 그래서 이 충만케 하시는데 그분은 아주 뭐 동사로서의 충만케 할 뿐만이 아니라 바로 형용사란 얘기는 뭐예요? 어떤 그 사람이 플레로 채워졌구나. 그래서 이 파신할 때 이 만물하니까 이 만물은 이제 나중에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만물하면은 그냥 자연 우주 만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 만물은 바로 뭡니까?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 안에서 현재 충만케 하실 때 누구를? 판타들을
그 교회들을 어떻게 교회들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들을 충만. 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먼저 충만한 자가 되어서 바로 뭘 하는 역할이에요? 교회들 안에서 그들을 충만케 하시는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은 바로 뭡니까? 성도들을 플레로 채우는 일들을 해야 돼요. 자,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자, 성경 한번 더 가보죠. 에베소 3장 18절 보면 한글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이게 바로 플레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너무 쉽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냥 무조건 믿어라. 단순하고 무식하게 무조건 믿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알고 믿는 거와 무조건 믿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 어떻게 알으라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그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플레로 채워져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철을 들어야 되잖아요. 어린 자식도 부모 안다고 해요. 그 어린 자식이 아는 거와 어른이 되었을 때 그때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것들은 다른 것이죠. 책임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사셨나니까 누가복음 2장 40절 한번 보죠. 아기가 자라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아기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자라보니까 키도 쑥쑥 크고 또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자, 그러면 이게 예수님 한 분에게만 적용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번 원어 성경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40절. 토데 파이디온 에위크사넨 카이 에크라타이우 토 푸뉴마티. 자, 여기까지만 보게 되어지면은, 자, 토, 이게 지금 대문자죠. 그래서 문장의 첫머리라든지 인명, 지명일 경우에는 이 대문자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토데 파이디온. 그 아기가 에위크사넨, 자, 카이 에크라타이우토. 자, 여기 보면은 그냥 자랐구나, 강해졌구나 이렇게 보는데 헬라 원문을 보니까 에위크사넨은 바로 뭐냐? 동사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자, 이 아기가 어떻게 해요? 미완료는 바로 뭐냐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도 존재했고 미래에도 존재했고 그런 의미고, 그러니까 자라는데 계속 자란다는 거지. 계속 자라고 강해지는 것도 어떻습니까? 계속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 어디 안에서? 푸니마티, 영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라고 강해지는 게 어디 안에서? 푸니마티, 성령 안에서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레루 메논 소피아스. 자, 요 보니까 요 지혜가 보니까 명사, 역격, 여성, 단수예요. 그래서 이 역격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영어에서 in, by, with. 그래서 뭐뭐 안에서 뭐뭐에 의하여 with 뭐뭐과 함께 이렇게 해석하면은 정확한 번역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냥 지혜가 충족하며 이런 뜻이 아니라 지혜 안에서 플레로 채워지는데 어떻게 채워집니까? 동사, 현재, 중간태,
현재 분사 중과태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지금 뭐뭐 할 때 플레로 채워질 때, 지금 채워질 때 근데 어디 안에서? 소피아스, 지혜 안에서 지혜에 의하여 지혜와 함께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지혜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바로 누굴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플레로 채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카리스, 떼우, 엔, 하나님의 은혜가, 자, 엔, 요거 조금 아래로 가죠. 자, 에파우토, 여기는 에피, 그리고, 여기가, 자, 뒤에, 에피 뒤에 모음이 있으니까는 앞에가 생략되고 이렇게 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으냐? 에파우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위에, 그 아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 존재하는데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동사 미완료 능동태, 미완료 상태로 계속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헬라어를 보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럼 이 미완료가, 이 아기가 예수님 한 분만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랬을 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아기는 누구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도 마찬 이야기하지만 바로 계속적으로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들도 전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한 사람들이 다 뭡니까? 젖먹이잖아요. 아기잖아요, 아기. 그 아기가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계속 자라고 강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플레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자, 골로새 1장 25절 한번 보죠. 자, 한글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하면. 자, 이루려 한다는 말이 뭐예요? 플레로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일꾼의 목적이 뭐냐? 사명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성도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플레로 채우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이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플레로 채우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8절 또 가보죠. 예. 자, 17절 한번 보고 18절 가겠습니다. 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 완전하게 해요. 플레로 채우다 해요. 채우는 거죠. 이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플레로 채우는 거죠. 자, 채우는데 어떻게 채우냐?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자, 율법의 1.1획이 다 채워져야 되죠.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필요 없을 때는 언제가 됩니까? 천지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을 어떻게 연결지어야 되는가 했을 때, 자, 원어 성경으로 가보죠. 마태복음 5장 1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아멘 가르 레고 휘민. 자, 아멘은 바로 뭐요? 바로 진실로, 진실로. 야, 진실로인데 레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참으로 말한다. 진실로 말한다. 헤오스 안 파렐 때 호 우라노스 카이 해 게.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우라노스 하늘과 가이 그리고 해 게 그 땅 개가 파렐 때, 자, 없어지기까지는, 자, 여기 뒤에 보니까, 자, 이오타 헨에 미아 케라이아 우메 파렐 때, 자, 조금 아래로 아포 투 노무 헤우스 안 판타 게네타이.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잘 보셔요. 이제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자, 하나씩 자, 그 하늘과 그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뭐가? 그 이오타
이 점, 1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오타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에서 아주 작은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작은 단어가 이오타가 바로 뭐냐? 요게 이오타예요. 조그만. 그 이오타. 요거 아주 조그만 단어. 요게 이오타입니다. 이오타. 그 다음에 이 일액 이야기할 때 일액은 뭐냐면 미아 케라야. 그랬을 때 일액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한 핵이 뭐냐면 이 단어의 끝에 위아래에 쓰는 쉼표나 따옴표 같은 아주 작은 글자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율법의 아주 작은 부분들조차도 이게 다 없어지려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천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천지가 없어진다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천지가 없어진다는 말이. 그랬을 때 자, 이 단어가 3928번이에요. 자, 천지가 없어지다. 그럴 때 이게 3928번이잖아요. 없어지다가 이게 어떤 의미냐? 예. 자, 3928번에 파레르코마이, 이게 원형입니다. 원형. 파레르코마이인데 요거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3844번 파라와 2024번 에르코마이의 합성어인데 가까이 오다, 곁에 오다, 또 접근하다, 도착하다, 가다. 자, 또 뭐요? 사라지다, 소멸하다, 소홀하다, 또 파하다, 파괴하다, 오다, 지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레르코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태에는 소멸되고 파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지나가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상태로 도착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레르코마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성경을 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보죠. 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좀. 요 지나간 때가 바로 뭐라고요? 이게 바로 파레르코마예요. 이게 지나간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전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였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이것들이 소멸되고 이것이 파해졌다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태로 바뀌어졌습니까? 자, 2절 한번 보죠.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자, 이전에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파레르코마이가 바로 뭐냐면 그 이전에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삶,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았던 그 삶에서 떠난 거예요. 떠나서 어디에 도착한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산다. 이게 바로 뭡니까? 파레르코마이의 의미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자, 이전 것이 바로 뭡니까? 주의 몸이죠. 주의 몸을 가지고 있었고 또 주의 종이 되었던 이런 삶,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던 이 삶인데 이런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됐습니까? 새 것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는 그때 주의 몸이고 혈과육에 속한 옛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바로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 몸이 소멸된 거예요. 주의 몸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이냐?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육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았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옛사람이 죽었다. 함께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바로 뭡니까? 파레르코마이,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는 너희는, 자, 너희가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것의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려야죠.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뭐?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을. 자, 조금 더 한번 가보죠. 자, 베드로서 3장 10절. 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자, 하늘이 큰 소리, 하늘, 이게 우라노스예요, 우라노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자, 했을 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할 때 이 떠나가고, 이거 한번 헬라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베드로서 3장 10절. 예. 자, 여기 보니까, 자, 여기서부터 보죠. 호이, 우라노이, 자, 흐로이, 논, 자, 파렐유, 손, 타이. 파렐유, 손, 타이. 자, 이게 원형이 바로 뭡니까? 3928번 파렐코마예요. 그래서 그 하늘들이 큰 소리로 파렐코마이, 이게 떠나가다가 바로 뭐요? 지나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야, 하늘들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 다음에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걸 문자적으로만 보는 사람은 이게 천지개벽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천지개벽이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비밀. 이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은 이제 몸 바깥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만 보지만 그 성경의 내용이 다 뭡니까? 율법과 선자들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제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면, 자,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한번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서 3장 11절. 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데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지금 누구에게 적용된 거요? 너희에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자, 여기서는 또 뭐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불입니까? 또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핵폭탄이다. 핵폭탄. 우주 폭발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풀 때 세상 것, 사람의 지혜를 끌어다가 성경을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성경은 성경을 쓰신 분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그랬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불이 뭐냐는 얘기예요. 자, 에레미야서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자,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 뭐 같다고 했어요? 불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시편 18편 8절.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스시 피었도다. 자, 입에서 뭐가 나오냐? 불이 나와. 불. 이게 성경의 언어예요. 그래서 이 불이, 자,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나서 전리품을 가지고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항상 뭐요? 불과 물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타서 없어질 것들은 물을 통과했고, 그래서 나머지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은 다 불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불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이 바로 뭐냐? 불이라는 거예요. 불. 하나님 자신이 불이라는 거예요. 불. 그런데 이 불도 누구도 불이냐면, 자,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 3장 5절을 보면은, 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 여러분, 작은 불이 나무를 태우죠. 근데 뭐가 불이라고요?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혀가 바로 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말할 때 불이 나가는 거예요. 불. 응? 그 불을 받으면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 싸는. 여러분, 말 잘못하면 그 말 때문에 인생이 망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인생이 잘 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말에 말 한마디가 천년빛을 갚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불도 있고, 그 다음에 지옥불에서 나오는 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뭐가 들어온 겁니까? 불이 내 안에 들어온 불이. 불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죄악이 불태워지고, 그리고 옛사람이 죽고, 그러면 뭐가 되어져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져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구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베드로서 한번 가보죠. 베드로서 3장, 자, 14절. 예. 자, 13절을 한번 보고. 예. 자,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뭘 바라보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죠.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뭐냐 했을 때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돼요. 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뭐라고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요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마무리되어지는 이 계시록에서 보니까,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게 나와요. 그러면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자, 새 하늘과 새 땅 봤죠? 그랬더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자,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뭐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바로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서에서도 그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경건함으로 너희 자신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날 때 그 사람들이 바로 뭐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지다, 파레르코메 지나가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같은 혼돈하고 공허한 존재였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율법의 1.1액이 다 뭐가 돼야 됩니까? 존재화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옛사람이 소멸되고 지나가고 바로 새 사람으로 되어지기까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일을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 중에서 바로 지극히 작은 걸 하나라도 버리고 이거 무시하고 그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 이 얘기를 했고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켰어요. 그렇지만 의로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존재화되고 실체화되어지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값없이 어렵다함을 얻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졌기 때문에 이 죄와 사망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우리들의 의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